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온전히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니까 되게 간만에 이렇게 드리니까 되게 썰렁한 느낌이 막 듭니다. 그러면서 그냥 오늘 읽었던 본문 중 시편 69편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1절을 읽는데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눈에 막 다가옵니다. 물에 빠져갖고 허적거리는 모습이죠. 근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빠졌는데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그래서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이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라고 시편 69편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애절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까닭없는 미움, 바이러스가 우리를 꼭 미워하는 것 같죠? 그 미움에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듯한 마음이 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다 보면 와락 무너집니다. 지금의 현실이 시편 69편의 이야기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미움을 누가 받을 거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어쩌면 미움을 받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너는 믿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를 믿는 일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란 이 말은 사실은 미워하거든보다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이라는 조건절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예수님이 미움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미움을 받을까요? 왜 예수님이 미움을 받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앞선 질문을 해야죠. 누가 예수님을 미워하냐는 겁니다. 누가 미워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상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답니다. 이것은 그냥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세상 혹은 하나님과 악마 이런 식의 이분법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은 누굴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는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약간의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세상이 정의되어 있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거는 율법과 전통 그리고 선민의식에 꽉꽉 들어차 있고 화석화되어 버린 유대교의 백성들입니다. 자기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의 권위가 송산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누굽니까? 군사적으로 평화를 외치고 군사적으로 평화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하나님과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의 세상 혹은 악마, 이거 아닙니다. 본문은
화석화된 유도계와 군사력으로 똘똘 뭉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미워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민이 되더라고, 일주일 내내. 그러면서 몇 가지 이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종교 지도자 중에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매점매석했습니다. 또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을 향해서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를 가지려고, 돈을 벌려고 성전을 이용했다는 것이요, 이거를 적나라하게 비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제사장 집단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가장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분리되어서 산다고. 그래서 얼마나 경건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언제 하냐면 제의에 들어갔어요.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일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의 모든 삶은 경건한 삶이기 때문에 언제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경건해. 유대 사회에서 물은 정말 귀한 겁니다. 나는 이 귀한 것을 소모하면서까지라도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에 의도는 그랬을 겁니다. 삶의 세세한 것까지 다 경건하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했던 이들의 경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경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에 보이고자 경건한다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기도한다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길거리에서 기도한다고, 옷을 길게 내리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경건은 위장된 경건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경건한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남의 종교 이야기지만 해민 스님의 이야기가 핫 이슈였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무소유를 얘기하던 이 해민 스님이 자기의 집을 공개한 거죠. 너무나도 좋은 집, 너무나도 좋은 전자기기들, 그리고 칠판, 그리고 사업하는 내용들이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라고 엄청난 비판을 한 거죠. 말은 경건하고 말은 무소유라고 얘기했지만 그분의 삶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했던 거죠. 이 모습이 꼭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아니죠. 경건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바르게 서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타인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그거는 경건이 아니라 그냥 모양에 지나지 않는 위선이 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독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독의 혹은 관계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독이 누구냐?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가문이 계속 제사장의 가문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인 거죠. 1000년 가까이. 엄청난 가문입니다. 자기들이 그들의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사장 가문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죠. 이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던 에스라의 자손들입니다. 후예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잘 알아야죠.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성경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꼭 뭐 같으냐면 너무나도 저명한 목사님들을 향해서 당신은 성경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신학교의 교수를 향해서 당신은 성경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누군가의 호기스러운 이야기라면 상관없지만 그들이 정말 성경을 몰랐던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제사장, 정말 창피한 모습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에 예수님이 질책합니다. 아마도 민중들, 백성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겉모습이 그러다는 사실을. 하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했죠. 종교 권력이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종교 권력이 무섭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정말 괜찮은 바리새인인 나다나엘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회개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흠이 드러나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얼마나 미워했냐면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미워합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미워했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통합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여러 당파가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를 좋아하는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고 헤롯 당들이 그렇습니다. 또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율법만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에 대한 것들을 꽉 잡고 종교 권력을 행사했던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자기의 이익을 두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통합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는요, 헬라에 치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배를 소유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정말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유식한, 글을 쓸 줄 알고 글을 이용해서 뭔가를 대화할 수 있는 유다 같은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안에는 다양한,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통합을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얘기해야 될 당파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소용없는 거죠. 당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각각의 당파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 그녀를 용서해 준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방에도 가십니다. 그것도 이방 여자와 만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선민이고 이방 사람들은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그 경계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러니 통합을 꿈꾸는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통합하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니까 당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보든 보수든 아니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든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건 악한 일입니다. 통합을 꿈꾸는 사람들을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굽니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2세 이하의 영아를 모두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닿는 역할을 했던 그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자기 권력이 위협받을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지만 그는 동참합니다. 허락해 주는 거죠. 그도 예수님이 미웠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그런 공궁에 빠뜨렸으니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란 말은 그냥 깡촌인 거예요. 우리말은 시골의 깡촌. 그런데 그 깡촌의 출신의 예수님이 엘리트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네이밍도 없는데, 어떠한 명패도 없는데 그들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심지어는 그 율법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사랑으로써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다는 거죠. 예루살렘 도시의 지도자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아니면 학식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배웠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을 보여주면서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미움의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미움을 당합니다. 이 미움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시편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미움이 있을 거란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는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을 다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을 계속 자신의 제자들에게 떠안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자기를 미워하는 세상,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 죄인 줄도 모르고 종교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신을 향하여 제사하지만 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악함조차도 인식 못해서 경건함으로 위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써 예수님이 오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주하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상대가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받아들여주고 세리를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받아주고 가늠한 여자를 받아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환대해주는 행위를 하셨죠. 이 환대해주는 행위,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예수님의 천국의 자리를 만드는 그 환대의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 겁니다. 이런 미움을 감대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 교회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죠.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우리가 드라마나 혹은 영화나 책 혹은 많은 설교에서 들었듯이 그렇게 많은 박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간헐적인 박해가 심하게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 박해의 원인 중 몇 가지 중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드리는
어떤 그 마을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른 것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들은 평등을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이나 노예나 동일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예배 속에서 로마인이나 노예나 그냥 다른 이방인이나 다 같이 똑같은 양의 음식을 대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예찬이라고 얘기하는 이 예찬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뭘 보여주고 있었냐면 평등을, 사람을 사랑함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주인이 종을 대우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랑이 미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인들을 미워했던 겁니다. 사회가 변혁이 일어나는 그 시도를 초대교회가 했던 것이죠. 신분제도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계급도 넘어가는 사랑의 예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파괴력을 가진 거죠. 그러니 미워합니다. 더불어서 한국교회 초기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개신교가 1890년대에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93년에 지금의 롯데호텔이 있는 본당골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냐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본당골 교회에 박성춘이라는 분이 출석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서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큰일이 납니다. 양반이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 이 박성춘이라는 분은 백정이기 때문입니다. 백정과 같이 교회를 다닐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백정이 교회 다니는 거 허락하지만 맨 앞줄에는 양반, 그 다음 줄에는 상민, 그 다음 줄에 맨 뒤에는 천한 백정이 앉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교회가 쪼개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어 선교사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백정도 교회에 다녀야 되고 같이 다녀야 하며 같이 대우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분란해서 쪼개졌는데 한 교회에서 불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천대한 것이 하나님께 벌음받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1911년 곤당골 교회의 후신이 되었던 승동교회, 지금도 있죠.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에서 장로를 뽑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백정인 박성춘이란 이분을 장로로 피택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누가 피택되냐면 왕족에 관계되어 있던 이재선이라는 분이 피택됩니다. 한국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백정과 왕족이 동시에 같은 교회를 다니고 동시에 장로가 됩니다. 대우해 준 거죠. 신분의 장벽이 파괴됩니다. 신분의 장벽을 무너뜨린 한국교회가 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박해하는 겁니다. 초대 우리나라의 개신교에서 또 한 일은 여성들을 교육한 겁니다. 여성들은 집에서 빨래나 하고 여성들은 아기나 돌보고 음식이나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천대받고 이름도 없는 그녀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우리의 첫 개신교인들은 뭘 했냐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여성이 교육받아야지 좋은 아이를 키울 수 있다라는 이미지 하에 여성들을 교육해 준 거죠. 여성을 대우해 준 겁니다. 유교사회, 이런 전통적 사회에서 기독교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탄의 대상인 거죠. 이 일을 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이것이 당연한 미움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개독교라고 욕하는 게 미움일까요? 한번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개독교란 욕을 받는 것이 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한 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평등을, 누군가의 평화를, 누군가의 차별을 없애는 것에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받는 욕이라면 그건 미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미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현재 개독교라고 우리가 듣는 이유는 교회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사회적 계급이 재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자기의 자녀에게 자기의 목사식을 세습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편하고 이익 있고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물려주고 싶은 것이죠. 2년 전 한 방송국의 한 앵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단에 있었던 대형교회의 목사 세습을 보고 세상이 걱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개독교라고 듣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교회가 정의나 평등이나 차별을 없애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런 것으로 욕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욕먹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하는 일은 용기가 아닙니다. 이런 걸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그럼 정말 미움받을 용기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말고 주일 성수를 꼭 하십시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은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계약도 잘 못하고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욕을 먹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나쁜 회식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면 그것이 미움받을 용기로 술과 담배를 거부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문화를 고치는 그 일이라면 그것은 미움받을 행동이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주일 성수가 분명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서 중요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누군가의 피곤을 풀어주는 쉼을 주는 주일 성수라면 미움받을 용기이죠. 노동자가 쓰지 못하는 그 하루를 쉽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루라도 쉬게 해주자고. 즉 주일에 우리가 택배를 받지 않는 것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의 행동일 겁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같이 공부하시던 분 중에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나이 드신 의사 선생님이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세금 신고를 다 하신다는 겁니다. 환자 수가 몇 명이고 뭘 치료했고 다 정부에 다 보고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치과 그리고 자기가 아는 동문들이 전화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고. 주위에 많은 의사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근데 이분은 그 미움받은 용기는 정직이란 이름으로 받은 미움입니다. 또 최근 제가 아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적 기업을 하니까 주위에서 그 사회적 기업의 한 선한 의도는 보지 않고 다른 속셈이 있다.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 어떤 기관에 가려고 한다. 이런 욕을 엄청 먹은 것 같습니다. 그는 선한 의도로 사회적 기업을 합니다. 근데 오해해서 미움을 받죠. 왜?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것이 선해 보이니까 믿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베치는 청년의 모습이 안 이꼽게 보이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이 미움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을 해가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일을 하겠다고 다짐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분리수거를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미움을 각오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하는 용기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고분부터 하는 것, 그것도 미움받을 용기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조금은 대가를 많이 지불하지만 공정무역을 조금은 더 도모하겠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미움받을 용기이겠죠. 또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도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네가 자리에 욕심이 있지, 어른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라고 하는 끊임없는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미움과 오해도 열심히 일해주는 것, 이게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자, 약자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고 앞에 나가서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약간은 자기의 희생에 따라서 시위에도 나가주는 것, 이것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이 아파하는 곳에 그래도 한번 가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욕할 때 그들을 보담아주는 것, 이게 바로 미움받을 용기죠. 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갈 때 그 한 방향이 누군가의 아픔이 된다면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교회 내에서 여성의 인권, 지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꼭 여자만 주방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여자만 주방에 있을 필요가 없고 남자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보수화된 기독교에서 진보적인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미움받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대부분의 교회가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선하게 만들지 논의하고 더 고민하고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미움받을 용기일 것입니다. 혹은 조직의 비례에 대해서 자신의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폭로하는 양심, 그것이 미움받을 용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혹은 종교의 문제들, 권력자들의 행포에 대해서 당당하시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미움받으신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돌봐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는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미움을 받습니다.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하고 있는지, 차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가 에이즈를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교회가 그 옛날 바리새인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정한 제자로서 미움을 받는 행위는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축복된 행위를 할 때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미움을 뚫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을 뚫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나라의 하나님의 자리, 그들의 자리, 더불어서 살기 위한 자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미움을 뚫고 사랑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왕이신 주일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같은 미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미움을 받았을 때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소 띄우기를,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와 더불어서 미움을 뚫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해서, 그것은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죄인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용기가 없고 가끔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일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미움받은 용기를 내었을 때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주님이 말하는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나를 고대하고 지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고대하고 주님의 채워주심을 고대함으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